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이 그는 요셉을 말하지요.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서 2년간 더 감옥에 있어야 되는 이 답답한 상황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계획이 한치 없이 진행되는 것은 나란히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는 꽃길만 걷는다. 신자에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그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신자의 삶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자의 모범이라 그랬죠. 신자의 표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요셉이 억울함을 당하고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배신을 당하고 이런 일을 통해 단련이 되어 갔다면 우리도 다를 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딴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게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바라는 거죠. 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사람이 진짜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 수 있을까?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만한 시련을 주셔서 그 위기 속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 위기 속에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십니다. 알아서 열심히 살면 운동도 되겠지. 아니요. 그러면 왜 운동선수들이 그 피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외국도 가고 자기 돈으로 비싼 코치도 영입해서 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건가요? 스스로 안 하거든요. 스스로 안 해요. 주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소망 중에 키우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이 고난길을 가셔서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니 너 나와 함께 가자. 낙심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느라 인내하여라 기다리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1장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주제로 짧게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충 내용을 요약해보죠. 41장의 내용은 뭐예요? 30살 된 요셉, 수염이 덥수룩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 하는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를 듣고 바로 앞에 불려갔습니다. 이미 바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각종 그 주술사들, 점쟁이들, 또 별을 보고 뭔가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았지만 아무도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바로 그 타이밍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를 생각해냈고 바로 그 타이밍에 요셉이 불려나와서 정확하게 꿈을 해석했으며 바로 그 타이밍에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요셉을 좋아했어요. 저 청년의 말이 옳도다. 저 사람 말대로 하면은 나라가 살겠구나. 그래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시편 105편 22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교훈했다. 오히려 애굽의 술사들을 다 가르치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도 하고 아들도 얻었죠. 정말 낮아질 만큼 낮았던 요셉이 이제 높아질 만큼 가장 높아진 것입니다. 바로 밑에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테피스트리라고 아셔요? 테피스트리는 색실을 짜넣어가지고 그림을 표현하는 직물 공예죠. 그래서 앞으로 볼 때는 그게 카페트건 벽걸이건 간에 앞으로 볼 땐 기가 막히게 예쁘잖아요. 근데 그 뒤로 가면요,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이었는지 잘 몰라요. 그 뒤로 가면 실을 묶어놓은 자국도 있고 여기저기 엉성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 테피스트리를 짜는 과정도 그렇게 예쁘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요셉의 억울함, 환남, 기다림, 잊어버림, 배신 이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그림을 짜 넣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41장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 드릴 때에 요셉의 인내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계속 주의를 이어나갈게요. 요셉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에게 단 한 번도 짠! 나 여기 있지롱. 무슨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는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사람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또 야곱에게 무슨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처럼 그렇게 나타난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환상들, 하나님의 직접 만남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셉이부터 없어. 특별하게 언급한 것도 아니야. 이거는 신약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디모데 이후부터, 사도시대 이후부터,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교회 시대에 그렇게 이적이 예수님 때처럼 사도시대처럼 많지 않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어떤 과격파 개혁주의자처럼 은사 중지론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줘요. 이것은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엘리야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이적이 가장 정점을 찍다가 그 뒤로는 나오질 않고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것은 이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뚜껑을 씌운 자라 그랬죠. mercy seat. 거기서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들어가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먼저 그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또 뭐가 추가돼요? 그 아론의 리더십에 반항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죠? 이적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가 한 종지 들어가요? 만나. 그런데 여러분 역사서를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될 때 무슨 특별한 기사가 나온 것도 아닌데 성전에서 드디어 이제 지성소에 언약궤를 다 안장할 때는 그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더라. 이 기록이 나와요. 쌍난 지팡이랑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만나 어디 갔어요? 좀 보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가 막힌 기적들, 만나 대단한 거죠. 쌍난 지팡이, 싹둑 자른 그냥 죽어버린 나뭇가지인데 거기에 싹이 난다는 말이죠. 그런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무슨 요셉이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보다 열등해서 하나님이 어떤 환상과 기적을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세대가 지날수록 우리에겐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족한 세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주시든 안 주시든 받는 대로 족하면서 항상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성경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성경이 없는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안고 해준 이야기를 계속 곱씹고 생각하고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고 했겠죠. 책 없이 책 읽기, 이거입니다. 묵상이에요. 그 묵상으로 13년을 버텨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보 일면을 보세요. 그림이 나와 있죠. 바로가 꾼 꿈입니다. 투실투실한 소가 마른 소들에게 잡아먹히고 충실한 이삭이 흉물스러운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이런 꿈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32절 같이 읽어봐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 창세기 41장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 애굽, 이집트는
가나안 땅과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다 스며드는 땅이라 그랬죠. 무슨 샤론 평화 외에는 아주 가난한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 나일강, 그 애굽 문명은요, 강을 끼고 반드시 문명이 발달하게 돼 있는데 이 나일강만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강이에요. 근데 이 나일강의 수원지는 중앙아프리카라고요. 그 넓은 아프리카 대륙의 그 중간부터 수원지가 발원해가지고 애굽을 거쳐서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큰 강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밑에 있는 좋은 흙이 강 옆으로 이렇게 흘러 넘쳐가지고 옥토를 이루어서 아주 곡창지대를 이루는, 그 흉년을 걱정할 것이 없는, 강이 마를 일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주님이 7년 흉년을 허락하셔요. 3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계셔서 풍년도 허락하시고 흉년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네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41장은 그것을 전제합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의 왕 바로라 해도 벌벌 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물의 부족, 식량의 부족, 또 바로의 꿈으로 인한 고통,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날씨와 물과 꿈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자연스럽게 요셉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주목해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그를 일으키사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사 화복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살아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끼워 맞출 수 있겠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디자인이 오묘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대로 흘러가는 것일 뿐이야 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타이밍이 오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정하셔서 정확한 때에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결국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교만해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 나와가지고 면도 딱 하고, 원래 그 히브리 사람만 털을 길렀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 털을 밀었습니다. 이 턱수염을 붙이거나 기를 수 있는 것은 그 바로와 그의 왕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애굽의 방식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25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또 16절도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변하는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바로 신자가 견지해야 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니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난 그저 선물로 받은 것을 당신에게 풀어놓을 뿐 해석의 실마리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신자의 자세입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때 먼저 넙죽 엎드려서 주여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교만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면 제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의 힘을 주소서. 이게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셉은 굴욕과 고통으로 점철된 13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바로가 뭐라 그래요? 반지를 탁 껴주면서, 이 반지는 도장이에요. 당신은 종이가 없으니까 점토판으로 결제하거든요. 점토판에 딱 결제해 주십시오 하면은 왕의 도장으로 이것을 꾹 찍어요. 그럼 점토판에 자국이 남겠죠? 그걸 굳히면 누구도 변기할 수 없는 결제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2인자가 됐어요. 수레도 줍니다. 이제 높은 자리에 요셉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셉이라면 먼저 복수부터 할 것 같아요. 전 세계의 2인자니까 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형들을 일단 징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자객을 보내가지고 아니면 잡아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보디발의 안에 먼저 생각나지 않겠어요? 또 술 맡은 걸 한 장 바로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눈 딱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2년을 썩었어. 궁전 화장실에서 봅시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보복이 없어요.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이니 내가 뭔가를 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은 힘든 14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가 아니에요. 동화가 아닙니다.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바지런하게 자기 일을 하는지 보세요. 41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4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대요. 야, 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몸 좀 푸자가 아니라 부지런히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에는 할 일이 있어요. 이게 소명이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이후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나를 여기서 건져주기만 하시면 기도할 땐 그렇게 간절히 하다가 딱 해결되면 우리 입시는 일이 많거든요. 기도응답 해주신 데에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 언제나 성실히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도 높이셨죠. 부활로 높이시고 승천으로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요셉이 온 애굽을 순찰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도 일하셔요. 모든 땅을 감찰하사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능력 많으신 능력 자체이며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하면서 절대 교만해지지 말고 우리를 높이실 때 오히려 이건 사명이다 생각하며 부지런히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그가 순전히 인내하며 당한 고난에 대한 풍성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공평함과 선하심이 드러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고난당하는 이 선한 신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두려워 떨며 그분을 인정해야 되겠다. 아, 하나님이 높이시지. 그건 사명이라 그랬지. 절대 영적인 긴장 풀지 말고 살아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제 도덕교과서 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요셉의 결혼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50절을 한번 보세요. 50절 41장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얘기해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에게서 그 딸을 낳았다고
똑같이 그 제사장의 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제사장 딸과. 아스낫이란 말은 애굽의 여신 네이스에게 바쳐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과는 달라요. 유다는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반면에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며 온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투영시켜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이제 나를 풍성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신앙이 변치 않았어. 그의 유언을 받아 알 수 있죠. 내가 죽으면 나의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다오. 그러니까 요셉은 끝까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결혼으로 인해 타락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 부인도 설득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타락한 교회, 즉 타락한 신부의 자격 없는 교회를 택하셔서 구속하시어 새 이름을 주시고 지금도 영적 자손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요셉은 신자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예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같은 자에게 다가오셔서 교회의 신랑이 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오늘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55절도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자, 드디어 7년 흉년이 되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여러분, 주보 4면 보세요. 주보 4면 보시면 요셉에게 가서 먹을 거 구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장, 창세기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도 목마른 자들아 요셉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라. 근데 성경의 마지막 66번째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두 번째는 암송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라. 우리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답답함과 배고픔을 가지고 그저 한 번 옛날에 갔던 곳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번 한 주 꾸준히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부족을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가 붙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자, 오늘 본문의 50절 보세요. 요셉에게 가라. 가서 그가 너희에게 뭐 하는 대로 하라?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요셉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기억나세요?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때 잔치 주인이 종에게 뭐라 그래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해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땅의 풍년과 흉년, 섭리가 바로 그것이죠.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고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 쓰는 주제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영적인 긴장이 끝 놓지 않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항상 겸손하여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향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좋으신 그분께 가서 얻고 마시고 배불러야 할 터인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리십시다. 성경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로 오너라.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내게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내게 엎드렸느냐? 너의 인생에서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제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양발을 걸쳤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의 목마름을 고백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오늘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인정하며 주님만 인정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살게 하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늘도 살게 하시옵소서. 정신을 차려봅니다. 제사장의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경건한 자녀를 낳았던 요셉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요셉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는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자요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임을 망각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온 땅의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애굽도 바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교만을 불로 태워 없애주시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일에 다 1등 되게 하시고 모든 교만,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하는 모든 마음 다 없애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오너라, 와서 마시라, 와서 의지하고 나의 멍에를 지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 가되 꾸준히 가고,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기억하되 꾸준히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성경의 페이지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생활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전방위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